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핵심이고 그리고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하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아주 잘 설명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제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죠? 33년 반. 네,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뭐가 됐죠? 생명 주시는 영. 네, 부활해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40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구절. 두 번째는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 즉,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신 것이죠. 네, 그분은 이제 육체에서 영으로 변형되신 겁니다. 아멘. 네, 왜 변형됐었을까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자,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믿는 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 안으로 드디어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아멘. 자, 주님은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품고 계셨죠. 하나님의 영이 나왔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다만 신성만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과정을 거쳤죠. 사람이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생명의 영이 되신 겁니다. 아멘. 자, 이 생명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8장 2절에 유일하게 한번 나옵니다. 생명의 영의 법, 이렇게. 그래서 이 생명의 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다만 하나님의 영에서 생명의 영이 되신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그가 믿을 그 영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아멘. 네,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주님은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이제 생명의 영이 되신 것이죠. 아멘. 생명의 영이 되심으로 드디어 믿는 이들에게 생수의 강으로서 생명으로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엄청납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사람 예수, 아들 하나님 되셨죠. 이 아들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 이제 성령, 생명의 영이 되신 겁니다. 이제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네,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사람 바깥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부활을 통해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네, 5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과 혼과 몸입니다. 성경의 영은 스피릿, 그리고 혼은 소울, 몸은 바디죠. 사실 영혼이란 단어는 없어요. 영이면 영, 혼이면 혼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믿는 이들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 생명의 영은 사람의 영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다만 예수를 믿는 것이 객관적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오시면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천당으로 내가 너를 옮겨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영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리제너레이션이죠. 거듭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사람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이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거듭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거듭난 우리는 아기예요. 이제 아기는 자라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어린 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영에서부터 우리 혼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이 우리의 혼으로 점점점 스며들어서 우리의 혼을 충만케 합니다. 이제 이것이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변화. 이제 우리의 혼이 변화되죠. 이 변화를 말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 혼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죠?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적셔질수록 주 예수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적시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로 점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변화되어 성숙에 이를 때 이 성숙한 사람들을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보상이 이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동안 이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생명 안에서 성숙한 자들이에요. 아멘. 네, 혼 안에서 우리가 자라서 이 혼이 변화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이렇게 교통함으로 우리는 혼이 계속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변형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형된다는 구절이 어디 있죠?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예, 거기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은 바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마침내 변형시켜서 우리의 영혼 몸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영으로 적셔지고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지금 세계, 세상에 이런 모든 일들,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놀라운 그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이제 8장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 자, 이때 유죄 판결은 어떤 객관적인 유죄 판결이 아니에요. 이게 주관적인 유죄 판결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7장에 내주하는 죄가 있었죠.
내주하는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한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해방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면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생명의 영의 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유죄 판결은 객관적인 외적인 율법에서부터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유죄 판결. 그 각주 1의 3번을 보니까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유죄 판결은 주관적인 것이고 우리의 양심 안에 있는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피는 객관적인 유죄 판결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 그렇지만 생명의 영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며 이 생명의 영은 주관적인 유죄 판결에 대한 해결 방법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로마서 8장 2절은 이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영의 법. 이 지금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 이 생명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하나님의 영이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영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생명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지만 주님은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생명의 영이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창조의 하나님께서 드디어 생명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했지만 이제 생명의 영이 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멘. 네, 하나님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창조되지 않은 그 신성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좀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요. 자, 여기 2절의 생명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큰 인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법과 그리고 죄와 죽음의 법이 바깥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다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법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법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 나무를 먹을 때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의 법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영 안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있고 사람의 몸 안에는 죄와 죽음의 법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그 문자의 법이 있었잖아요. 율법. 그 모세에게 돌판에 그 10개의 10계명을 줬죠. 자, 이 문자로 된 이 법은 의식이 없는 법이죠. 살아있는 법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생명의 법은 의식이 있는 법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생명의 법이니까. 생명이니까. 즉 생명 자체가 법입니다. 아멘. 마치 이 새가, 독수리가 하늘을 날죠. 왜냐하면 그 독수리의 법 자체가, 그 생명 자체가 법이에요. 나는 법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 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생명의 영은요, 의식이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의식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이 있다는 말은 느낌이 있다는 말이죠.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은 어떤 느낌을 줍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거죠. 느낌을 줌으로 이 느낌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 느낌을 따라서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인지 죽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느낌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바깥의 어떤 율법을 따라 행했지만 신약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느낌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의 서신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영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라.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어떻게 그 영을 따라 행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느낌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 사는 우리 믿는 이들은 반드시 내적인 이 생명의 느낌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법,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이 생명의 그 본성, 이 생명은 본성을 가지고 있죠. 개의 본성은 짖는 겁니다. 그 독수리의 본성은 나는 거죠. 짖고 개는 짖고 또 냄새를 맡는 이러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것이 생명에 속했다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명에 속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의 영은 자연스럽게 역사합니다. 아멘. 노력이 없이. 네,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법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생명의 영에 법이란 단어를 붙였는데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자연스럽고 의식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각주를 한번 읽겠습니다. 2의 1번 각주, 생명에 대한 각주인데 읽어볼까요? 8장에 계시된 영적인 생명은 사중 생명이다. 첫째, 이 생명은 그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었다. 둘째, 이 생명은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우리의 생각을 포함한 혼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적심으로써 혼 안에서 생명이 된다. 결국 이 생명은 우리의 몸에 스며들어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몸의 변형,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가져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은 사중 생명인데요. 로마서 8장에 계시던 생명은 사중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신성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영이 바로 신성한 생명이죠. 그 두 번째가 이 그 영이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이 그림에서 봤죠. 그림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 하는 순간 이 생명의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 안에 있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혼 안으로 이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먹고 주님을 누릴 때 우리의 혼 안으로 흘러 들어가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의 몸 안으로 이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몸 안에 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이 신성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적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의 3번 각주, 법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생명의 영의 법이 로마서 8장의 주제이다. 2절에 그 영과 생명이 언급되는데 오직 이 법의 작용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다. 생명은 그 영의 내용과 결과이다. 네, 생명은 그 영의 내용과 결과이다. 그 영 안에 바로 생명이 있고 또는 그 영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죠. 아멘. 그 다음 그 영은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과정을 거쳐 내주하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최종적으로 완결되어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에게 생명이 되신다. 우리의 타락한 몸의 지체 안에 거하는 사탄에 속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법은 바로 이 생명의 영에 속한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모든 인류는 지금 몸 안에 죄의 법 또는 죄와 죽음의 법이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자체가 법이란 말입니다. 죽음 자체가 법이고. 그래서 이것도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동적으로 죄를 범하고 죽는 거예요. 예, 이 죄와 죽음의 법으로 인해서. 아멘. 그 다음 계속.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작용해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그 영이 아니라 바로 이 법이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생명의 영의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법은
그 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작용한다. 하나님과 사탄은 모두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게 된 후에 외적이고 객관적인 활동들로 일하지 않고 내적이고 주관적인 법으로 우리 안에서 일한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온 우주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 존재 안으로 지금 둘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몸 안에 죄와 죽음의 법으로 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의 영의 법으로 지금 거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은 모두 객관적으로 외적이고 객관적인 활동들로 일하지 않고 내적이고 주관적인 법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속. 생명의 영의 법의 작용은 우리 영 안에 계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 밖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요, 우리 존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영의 법의 이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용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지금 주님은 들어와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그 지성소가 있었죠.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바깥들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사람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사람의 혼을 상징하고 바깥들은 사람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해요. 구약의 이 지금 그림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패와 그리고 어깨에 보석이 박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보석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죠. 이 12지파가 다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과 함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계속 접촉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의 5번 각주 보면 죄와 죽음의 법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죄의 법, 즉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은 사람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한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도 할 수 없고 죄에게 지배되고 조종되며 자신의 뜻과는 다른 많은 일을 행한다. 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법이란 이 단어를 볼 때 먼저 죄의 법이 있죠.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죠. 능력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능력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 죽음의 법, 즉 사람을 약하게 하고 마르게 하고 늙어 죽게 하는 자연적인 능력은 사람 안에 거하여 사람의 각 부분을 쇠약하게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다. 네, 죽음의 법. 자, 이것 또한 사람을 약하게 하고 마르게 하고 늙어 죽게 하는 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거한다고 말하죠. 사람 안에 거해서 사람의 각 부분을 쇠약하게 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한편으로 죽음은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람을 둔감하게 한다. 죽음은 사람이 선을 행하려 할 때는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죄를 범하려 할 때는 무감각하게 한다. 네. 자, 그 다음 또 각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각주. 2의 6번 각주.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영의 법으로 내주하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주요 기능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죄와 죽음의 법으로 거하고 있는 사탄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해방은 주관적으로 이롭게 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만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게
해방할 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거룩한 요소를 우리에게 주입한단 말이에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생명의 영의 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 과정을 거쳐 사람 안에 들어온 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아멘. 죄와 죽음의 법은 바로 사탄 자신입니다. 사탄의 그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이제 하나의 인격으로서 이 하나님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 존재 안에 역사한다는 말이고, 또 사탄도 죄와 죽음의 법으로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예,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 신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3절.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습니다. 3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 같이?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심으로써. 네.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자, 그럼 누가 할 수 있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이 뭐 때문에 할 수 없었죠? 육체 때문에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라 육체가 연약한 겁니다. 왜?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죠. 이 죄 때문에, 죄의 육체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 육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즉 육체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 예수죠.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자,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께서 육체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죄의 육체의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죄의 육체가 아니라 그 모양만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3회 어디 있죠? 3회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육체는 죄에 속해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가 되셨다. 그러나 그분은 다만 육체의 모양을 가지셨을 뿐 육체의 죄는 없으셨다. 네, 육체의 모양을 가지셨을 뿐 육체의 죄는 없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아멘. 네, 자, 이것이 아주 신성하고 비밀한 어떤 겁니다. 아멘. 계속. 이것은 죄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모세가 들어올린 노뱀으로 예표되었다. 노뱀은 실제 뱀의 모습과 모양은 있었으나 독은 없었다. 뱀의 독에 중독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독을 주입했던 뱀들을 처리한 것은 바로 그러한 노뱀이었다. 네, 여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놋이 의미하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놋은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뱀이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놋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장대에 높이 이렇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쳐다봤죠. 그럴 때 이 뱀의 독에 물려있던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온 인류가 뱀에게 물린, 즉 사탄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고 있는 사탄의 독에 주입되어 죽어가는 이 인류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뱀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그 뱀의 독이 치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지금 죄의 육체의 모양이라는 것이 바로 뱀의
육체의 모양만 있고 육체의 죄는 없는 바로 이 노뱀으로 예표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비록 육체에 죄가 없으셨지만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와 연관된 사탄과 사탄에게 속해 있는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사탄을 멸망시키셨다. 자, 굉장한데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다만 우리의 죄를 구속한 일만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육체와 연관된 사탄과, 왜냐? 육체 안에 사탄이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육체 안에 있는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세상도 심판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세상도 심판했고 십자가에서 또 사탄을 멸망시켰다고 말하죠. 아멘. 이건 몇 장에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아멘. 놀라운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육체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까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은 사탄이 사람의 육체 안으로 가져온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다. 그 결과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네,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한다고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다. 그러니까 죄의 육체 모양으로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다. 즉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가 바로 사탄이죠. 육체 안에 있는 바로 이 죄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4절.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되죠? 영을 따라. 네,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아멘. 자,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의 사람의 영 안에 바로 생명 주시는 영이신 바로 그 영이신 생명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영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우리 안에서 뭐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네, 율법은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의롭게 달라고 요구하죠. 십계명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의로운 요구예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의롭게 되라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영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 때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요, 다만 악한 것을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선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 중간 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는 선과 악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선악지식 나무가 있죠. 이 나무가 왜 선과 악의 지식 나무느냐 하면 선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바로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선과 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 나무를 따라서 아멘. 내 생명을 접촉하고 생명을 누려야 되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생명 나무가 지금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이 생명 나무이신 생명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신앙에 있는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회 2번 각주인데 제가 그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영이라는 단어는 삼일 하나님의 왕기르신 그 영께서 내주하시고 그 영과 연합된 거듭난 사람의 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영을 따라 행한다 할 때 이 영은 다만 하나님의 그 신성한 영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삼일 하나님의 왕기르신 그 영께서 내주하시고 그 영과 연합된 거듭난 사람의 영을 의미한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의 영인데 이 사람의 영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제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영과 연합된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사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3번이 뭐죠? 3번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해당 각주. 이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내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고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명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영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신다. 우리가 외적으로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영의 내적 작용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고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 즉 십계명과 일치한다는 말은 십계명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신성한 속성. 하나님의 그 본성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이 바로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계명의 실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이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 이 십계명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영 자체가 그 십계명의 실제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하고 누리기만 하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는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십계명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이제 바깥에 새겨진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우리의 존재 안에 새겨진 겁니다. 아멘. 네, 생명의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옴으로 우리의 존재 안에 십계명, 즉 율법이 새겨짐으로 우리는 다만 그 영을 접촉하고 누릴 때 우리는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 다음 5절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일들, 이 육체의 일들은 다만 악한 일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들도 포함합니다. 아멘. 네, 이 육체의 일들은 선악의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심지어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행하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아멘. 네, 도덕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을 살아내기 원하는 것이죠. 아멘. 다만 도덕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네, 성경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지 도덕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신성한 속성을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이때 그 영의 일들은 생명의 영역에 속한, 생명나무에 속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속한 일들입니다. 아멘. 자, 여기, 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둘 수 있고요. 영의 생각을 둘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사람은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혼. 네, 육체가 있고 중간에 이제 혼이 있죠. 자, 혼은 생각으로 대표됩니다. 자, 혼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생각, 감정, 의지. 여기서 주도적인 부분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있고 사람의 영. 그래서 우리의 혼이 즉 생각을 육체에 두느냐 또는 우리의 영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죽음이냐 생명이냐가 이렇게 판결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라 그랬는데 이때 죽음은 죽음의 느낌입니다. 우리의 이 물질적인 육체가 죽는단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죽음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각을 둘 때 이 죽음의 느낌은 뭐 어떤 약함, 공허함, 우울함, 어두움, 고통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죽음의 느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생명의 느낌은 뭘까요? 평안. 네, 평안함, 기쁨. 기쁨, 만족, 아멘. 또 어떤 강함, 생기, 밝음. 네, 이러한 느낌이 다 어떤 생명의 느낌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이 생명은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강하고 높을수록 느낌은 더 풍부하고 민감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더 많이 누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더 자랄 때요, 우리의 느낌은 더 풍성해지고 민감해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앉아 있을 때 이것이 죽음인지 생명인지가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네, 다만 이것이 영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네, 거기에 어떤 성경 말씀이 있고 어떤 영적이고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죽음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느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만 외적인 성경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의 느낌을 주의하고 그 느낌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각주가 있는데요. 각주 6의 1번 각주, 육체에 둔 생각에 대한 각주. 직역하면 육체의 생각. 8장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중요한 항목은 생각이다. 생각은 사람의 개성, 즉 사람의 인격인 혼의 주도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생각은 혼, 즉 그 사람 자신을 대표한다. 이 장에서 생각은 중립적인 것으로서 거듭나고 연합된 영과 타락한 몸인 육체 사이에 있다. 네, 여기 생각은 중립적인 것으로서 거듭나고 연합된 영, 우리 사람의 영이죠. 거듭난 영. 그리고 타락한 몸인 육체 사이에 생각이 있다는 거죠. 계속. 7장과 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생각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작용을 하여 우리를 영 안에 있게 하거나 혹은 육체 안에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생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거듭난 영을 의지하고 이 거듭난 영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영 안으로 인도되고 또한 생명의 영의 법인 신성한 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거듭난 영을 의지하고 이 거듭난 영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영 안으로 인도되고 또한 생명의 영의 법인 신성한 영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육체에 둘 수도 있고 영에 둘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연히 뭐 육체에 있거나 우연히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육체에 둘 수도 있고 영에 둘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만일 생각이 육체에 연결되어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육체 안에 있게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생각이 육체와 연결되어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면 독립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멘.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육체와 연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마치 하와가 자신의 생각으로 사탄의 그 뱀의 말을 듣고 그걸 선악식 나무를 먹음으로 독립적이 된 것처럼, 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네, 신성한 영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다음 잠깐만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창조된 선의 느낌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생명의 느낌이 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선의 느낌이 아니라 우린 선과 악의 그 느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선과 악을 따라서 행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생명의 느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위대한 기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 다음 7절. 육체에 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한 뭐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복종할 수도 없다 그러죠. 육체에 둔 생각은. 자,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거나 나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거나 그 영적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외적으로 이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어떤 것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예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누가 나올까요? 사울이 납니다. 사울. 자, 사무엘상 15장 3절. 3절에서 그 이제 사울이 왕인데 이제 사울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합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그러니 이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라. 다 죽이라 그랬죠. 네. 예, 아말렉 족속을 다 치고 뭐 남자, 여자, 어린아이, 뭐 젖먹이, 소, 양, 낙타, 나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죽였을까요, 사울이? 아니요. 안 죽여. 다 안 죽였습니다. 자, 그 8절 9절 읽어볼까요?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온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은 아각뿐 아니라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살찐 짐승과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은 모두 남겨두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것들만 완전히 멸망시켰다. 네.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죠. 그리고 아각 왕도 지금 살려뒀습니다. 그죠? 아각도 살려뒀어요. 아각도.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자, 그리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만 멸망시켰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미움이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만은 우리가 미워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과 겸손은 어때요? 좋은 거잖아요. 이것은 아주 귀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로부터 나온 그 천연적인 사랑과 천연적인 겸손, 인내, 온유 이 모든 것들도 다 육체에 속한 겁니다. 아멘. 다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사랑까지도 다 멸망시키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 멸망시켜야 돼요. 아멘. 자, 여기 22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기뻐하십니까?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 좋은 것들을 남겨뒀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이 좋은 것들을 여호와께 바치려고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는 말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아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아멘.
다만 주님께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멘. 네, 그것이 외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칭찬하고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이제 아각을 살려뒀죠. 근데 33절에 보니까 33절에 제일 끝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토막내었다. 예, 아말렉 왕 아각을 토막내서 죽였습니다. 누가요? 사무엘. 사무엘이. 예, 사울은 살려뒀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다 토막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들,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아멘. 네, 다 죽어야 될, 멸망시켜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선한 의도, 우리의 어떤 좋은 것들, 우리의 겸손,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 자녀에 대한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 안에서 우리의 선한 생각을 따라 살아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9의 1번 각주,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이 장에서는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시기 위하여 세 부분, 영혼, 몸으로 된 사람들 안으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어떻게 분배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지 계시해 둔다. 네. 그래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세 부분, 영혼, 몸 안으로 그분의 생명을 분배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의 2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거하시면에 대한 각주. 즉 거처를 정하시면, 거주하시면, 삼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 드린다면, 즉 우리 안에 그분께서 충분한 공간을 갖고 정착하시도록 해 드린다면, 그때 우리는 체험적으로 영 안에 있게 되며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될 때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 영에서부터 생각으로 대표되는 혼 안으로 확장되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죠. 이제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 안으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마침내 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9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3번 각주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는가의 여부가 그분의 영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또는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그분께 속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지금 그 영이시고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한 영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 지금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자,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내주하심,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내재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내주하심. 무엇의 의미가? 부활의 내재적인 의미. 네, 부활의 내재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아멘. 즉 사람 안에 내주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부활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은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멘. 너무나 심오합니다. 네. 이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네. 이제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인식이 깊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이러한 인식이 계속해서 깊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영이 우리가 사는 영령이 돼야 돼요. 네, 계속해서 영으로 돌이킴으로 우리는 이제 육체 안에 살지 않고 선악의 그 영역에 살지 않고 생명의 영역에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요한복음 3장 6절을 볼까요? 거듭남을 요한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다시 한번.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아멘. 네. 네. 요한은 지금 거듭남을 그 영으로 낳았다고 말하죠. 육체로 난 것은 육체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육신의 출생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 영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 영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말하죠.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제 이 구절하고 이제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말했죠. 네.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죠. 주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자,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그 영으로 우리는 낳았죠. 그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 몸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영혼 몸 전체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가 사는 그 영역이 영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우리는 신성한 생명, 이 신성한 생명이 사는 그 영역이 바로 영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영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육체 안에 살았어요. 거듭난 후에는 영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 이제. 그래서 육체 안에 살았을 때는 선악을 따라 살았죠. 이제 영 안에 살 때는 선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 어디 있죠?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아멘. 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우리는 합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 1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뭐 때문에 생명입니다?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아멘. 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이라 말을 하죠. 자, 10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는 로마서의 중점이다.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네, 로마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를 흘렸다는 걸 말하고 4장에서 그분은 부활 안에 계시며 네, 이제 4장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시고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8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시다. 네, 8장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영. 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들어와 계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몸은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은 이제 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죄. 네, 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이 죄가 바로 사탄이죠. 네. 죽은 것이지만 영은 뭐죠?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이 의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의입니다. 죄는 사탄이고 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죠. 네. 영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영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의 영은 생명이에요. 아멘. 자, 이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네,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 안에 계세요.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지금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네, 우리 존재 한 부분이 생명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래서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 영은 의 때문에 생명. 이때 이 영은 바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죠. 몸이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 영도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이 이제 의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10에 우리 3번 각주 읽어볼까요?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 안의 영은 죽어 있었고 밖의 몸은 살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밖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그 의 때문에 생명이다.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 몸의 죽은 상태가 드러난다. 우리 영 안에는 영 그리스도께서 의로 계심으로 그 결과는 생명이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사탄이 죄로 존재하므로 그 결과는 죽음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의 지금 온 존재, 영혼 몸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라고 말했죠. 네, 구약의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지식 나무, 그리고 아담이 있었지만 이 지금 축소판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바로 그 선악지식 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혼은 바로 우리 자신 아담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느냐, 즉 생명나무에 두느냐, 또는 우리의 몸, 육체, 즉 선악지식 나무에 두느냐에 따라서 죽음이냐 생명이냐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0의 4번 각주 읽어볼까요? 4번이 뭐죠? 죽은 것이지만의 각주.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음과 함께 사람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죽었고 무노하게 되었다. 비록 하나님은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지만 이 죄는 타락한 사람의 몸에서 근절되거나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여전히 죽어 있다. 아멘. 네. 죄가 그 아담 때부터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있죠.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이 죄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변형되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육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 육체가 거듭나기 전의 육체보다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똑같은 육체예요. 맞습니다. 거듭난 후라도 여전히 똑같은 그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10의 5번 각주, 영에 대한 각주. 타락한 사람의 몸과 대조되는 거듭난 사람의 영이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된 영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조건에서만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생명이 되시는 데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의 때문에 생명이 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있는 영은 사람 영을 가리킨다는 말이고, 그 다음 6, 의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의를 받았는데 이 의는 우리 존재 안으로 즉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네, 이 의는 뭐라고요? 우리 존재 안으로 오신 삼일 하나님 자신. 네, 이 의는 우리 존재 안으로, 즉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의는 결과적으로 생명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이제 생명이 되었다. 아멘. 우리의 영은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 우리의 영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 안에 있는 이 영은 생명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네,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안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린 이 생명을 접촉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생명이 우리 온 존재 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통함으로 이 생명이 우리 온 존재에 흘러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다음 10에 7번 생명에 대한 각주 우리 엘리미가 읽어볼까요? 7번. 우리의 영은 거듭나 살아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 자,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요. 생명 자체가 된 겁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성한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 영과 연합시키셨다. 놀랍죠. 그러니까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과 연합시키셨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주님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그림에서처럼 이 과정, 놀랍죠. 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 과정을 거친 하나님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로갓, 즉 날 하나님. 날 하나님 뭐라 하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 하나님, 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processed God, 과정을 거친 이제 생명의 영이 되신 하나님이 된 겁니다. 아멘. 이제 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그러므로 두 영은 한 영이 되었다. 이제 우리 영은 다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다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아멘. 자, 그 다음 11절 읽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11절에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이 주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죽을 이 몸에도 주님이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몸을 나중에는 변형시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된다. 자, 이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의 몸은 비천한 몸입니다. 아주 약하죠. 약하고 그런 몸이지만 이 비천한 몸이지만 이 몸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된다는 말이죠. 아멘. 네, 여기에 각주 21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변형에 대한 각주.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계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셔서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을 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아멘.
예,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계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셔서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을 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육체에 속하여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네, 13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네, 무엇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죠? 그 영으로서. 네, 그 영으로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아멘.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다만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을 누림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아멘. 네, 13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몸의 행실이다. 몸은 구속받아야 하지만 몸의 행실은 죽음 당해야 한다. 네, 몸은 구속받아야 하지만 몸의 행실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러한 행실은 죄와 관계된 일들뿐만 아니라 그 영을 떠나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네, 죄와 관계된 일뿐만이 아니에요. 그 영을 떠나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모든 선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선하고 영적이고 성경적인 그 모든 것도 다 죽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네, 이것이 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13의 3번 각주.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지만 반드시 그 영으로서 해야 한다. 한면으로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그 영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없이 우리 자신이 노력하여 몸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는 성령의 능력도 없이 우리 자신이 노력하여 몸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우리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과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시도록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한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그 영께서 오셔서 그러한 행실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적용하시며 몸의 행실을 죽이신다. 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그 영께서 오셔서 그러한 행실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적용하며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 어디 있죠? 영 안에. 예, 그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적용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지나요? 아니요. 십자가를 우리의 노력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그 죽이는 효능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영! 예,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모든 것이 바로 그 영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그 영은 바로 실제 영이라고 부르죠. 아멘. 그 영이 바로 실제입니다. 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그 모든 효능은 그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해요. 아멘. 네, 그 영을 접촉하고 다만 우리의 깊은 곳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을 접촉하고 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의 행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했는데 특히 바울의 글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것은 한면으로 교리적으로 한면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문자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구약을 모르면 또 신약을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한면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반드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러한 성경을 썼습니다.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체험을 반드시 여기에 적용해야 되고 영적인 체험을 살펴봐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저자의 그 의도대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되죠. 아멘. 네,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저자가 이 글을 쓴 그 의도에 맞게 우리도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성경의 연구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체험을 우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